여보선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세기 당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던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 대략 한 5만에서 6만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90만 가까이 유대인들은 터키 또 아프리카 그리스 로마 지역에 흩어져서 여러 지역에 흩어진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집을 나가도 고생인데 특별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난을 시련을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면서 한 해를 잘 넘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이런 상황을 두고 기도를 강조했어요. 특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했고 특별히 믿음의 기도, 살아있는 행동하는 진짜 기도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고보 말하는 기도는 특별히 고난을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뜻이 있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위기라는 것은 한자어로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영어로는 risk라고 하는데 risk라는 말은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다 말씀했습니다. 올 한 해도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을 앞에 두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위기는 축복의 기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했고 야고보가 강조하는 기도는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야고보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심지어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얻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물거품이 될 것이고 결국은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의사항은 첫째,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다시 보시면 야고보는 1절부터 3절에 우리의 기도는 욕심 부리는 기도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하시는 것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설명해 줍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야곱은 특별히 세상 사람처럼 싸우고 다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내 것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하면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올 텐데 구하지 않고 싸우고 다투는 당시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주의사항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도 욕심 부리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는 서로 기도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대부분 욕심이 들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는 대부분 욕심이 빠진 기도를 하기 좋고 또 그런 기도는 응답받기 쉽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는 서로 기도. 그러므로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오늘 5장 17절, 18절.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첫째,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성질도 감정도 같다. 엘리야는 성질이 불같은 사람. 나 혼자 남았습니다. 열심히 특심하여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7,000명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호렙산에서 그가 기도할 때 그야말로 갈멜산처럼 불이 내리고 큰 비가 내리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불 속에도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성질도 감정도 우리와 같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와 다른 것은 기도 제목이 달랐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첫째, 비 오지 않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췄습니다. 다시 비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비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고 가뭄이 해갈이 될 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결과였다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불확실한 2022년 또 한 해가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길은 항상 불확실했고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일사각오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앞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앞길에 환난과 고난이 기다린다. 이번은 피하면 좋지 않겠느냐. 당신 사명이 있지 않느냐.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좀 피해가면 좋겠다. 잠시 소나기는 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랬지만 바울은 항상 정면 돌파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갔어요. 그 얘기는 죽고 사는 문제는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아무것도 다른 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120세까지 건강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이유는 거기까지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사명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들은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바울은 늘 강조하면서 앞길은 불확실했지만 그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항상 승부를 띄었어요.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그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요나가 탔던 큰 배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큰 풍랑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탔던 이 배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276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특별히 요나의 큰 배도 사도 바울의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난파선이 된 이 배도 결국은 사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배를 준비하고 큰 풍랑을 준비하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가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했어요. 요나 스스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큰 풍랑과 이 큰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내가 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큰 풍랑이 불고 난파선이 됐지만 너는 죽지 않는다. 왜냐? 나 때문에 안 죽는다. 나는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로마에 가야 되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로마에 입성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세계에 복음화를 해야 할 이 중차대한 사명이 내게 있는데 결코 죽지 않을 거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함께 간다라고 강조했고 그는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모든 상황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것도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위기를 대처하는 우리의 올 한 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내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할까. 바울은 이러한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앞길에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달려갔지만 바울은 세 가지의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고난도 위기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가 비빔밥을 보면 여러 가지 재료가 다 들어가죠. 마지막 계란을 얹어서 고명을 얹을 때까지. 그런데 따로따로 놔두면 이게 뭐 별 맛이 없잖아요. 그죠? 소금만 주면, 고춧가루만 주면, 참기름만 주면 어떻게 먹겠어요? 이게 섞어서 맛있는 밥이 되는 것처럼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사계절이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어우러져서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날마다 좋고 항상 좋고 평생 좋고 고난은 한 번도 없고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후에 계시고 역사해 주신 그분이 대제국의 흥망성쇠도 개인의 생사화복도 주장하시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이 일을 당할 때마다 첫째, 감당할 힘을 주시고 두 번째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많은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라는 것은 자기 연령에, 자기 능력에 맞는 시험을 치는 거죠. 올해도 뭐 수능 시험을 치고 문제가 뭐 하나 잘못됐다 그래서 뭐 법원에 재판까지 받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칠 때 이제 충분히 시험을 칠 만한 공부를 하고 능력이 됐을 때 시험을 치는 거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한테 수능 시험 쳐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감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변절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시고 시기를 조율하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강을 건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올해도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확신은 로마서 8장 다시 가서 37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할 수 있다면 이기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영적 전쟁은 그런 차원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임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흔히 작정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정과 예정.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요. 그걸 작정,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건물을 지으면 보통 이제 설계 도면이 있고 그 도면대로 이제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작성한 설계도는 늘 불확실해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또 건축을 하다가 또 바뀌고 여러 번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완벽한 계획을 한다고 해도 현장에 가면 현장 상황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행을 계획하고 선교를 계획해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중에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계획을 예정이라고, 예정.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작정과 그 중에 특별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현장에서 지금 일을 시작한 게 뭐냐면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생각들을 시행하는 걸 창조라고 해요. 창조.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돌보시고 인간을 돌보시는 AS, 섭리하는 것.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대제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 2장, 3장, 4장, 5장, 6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벨사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넣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다리오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도 다니엘을 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생사화복은 전능자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 백합화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올 한 해도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갈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예정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통치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인간을 다스릴 때만은 인간과 더불어 협력하고 보존하고 통치하는 이런 사역을 같이 해요. 그래서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우리에게 통치권을, 관리권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날처럼 계속 관리하다 보면 이제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요즘 우리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알래스카는 지금 20도가 넘는 따뜻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다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사람으로 치면 머리가 냉철하고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뒤집어진 거예요.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차가운. 이게 지금 우리가 보내는 겨울의 현상이랍니다. 이런 걸 세상은 뭐라 그래? 미쳤다 그래, 미쳐. 이 지금 미친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 기후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도 모조리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섭리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으로 우리를 섭리하셔서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또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동시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무슨 민방위 훈련하듯이 예비군 훈련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강제로 안 오면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보통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이 백신 패스에 대해서도 우리 국가가 시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걸 가장 잘하는 나라가 북한 아니요? 당이 결심하면 인민은 시행한다 이거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피켓 들고 시위하는 걸 보면 my body, my choice 그러죠. 내 몸은 내가 결정한다. 주사 하나 맞고 안 맞고도 내가 결정하는 거지 강제로 하면 안 된다. 요즘 우리가 이제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강제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자원에서 했느냐 억압을 당한 상태에서 했느냐? 이것들이 전부 기준이잖아요. 기준.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결정권을 존중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오셔가지고 손을 붙잡고 안 돼!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아이들을 기르면서 뜨거운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기어가가지고 그걸 잡으면 할머니가 뻔히 보고 있겠어요? 못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걸 한 번, 두 번 잡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억지로 데려오면 또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는 자기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돼지치기를 하다가 더 이상 아버지 집 말고는 내가 안전하게 살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과 그런 점에서 이제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인간은 평양 감사도 그 옛날부터 내가 하고 싶어야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누구든지 이 모든 결정을 이제 내가 하는 거라. 내가.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오늘 세 번째 줄 뒤에서 다섯 번째 자리에 앉아라. 그런 계시를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 선택은 누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선택하고 앉은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이걸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 말하고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첫째는 야고보는 인내를 강조하고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선택한 사람들의 인생은 모두가 믿음 안에서 복된 삶으로 바뀌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런 기회 앞에서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런 차원에서 2022년은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지혜롭게 선택하면 반드시 이 기회는 또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 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고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자그마치 75세였습니다. 여러분 75세 된 노인이 이런 말을 들으면 순종을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75세 할아버지의 생각을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히브리서 11장의 경우를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나갔다. 무엇으로 나갔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서 믿음으로 첫 출발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때로부터 정확하게 100년을 더 살고 175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오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이는 75세였지만 모든 게 불확실했지만 요즘처럼 뭐 동산 부동산 처리해가지고 통장 하나 들고 뭐 카드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다 놓고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올 한 해도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 것처럼 시간 주님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특별히 올 한 해도 1년 52주 성수주일하고 정해진 시간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는 75세에 된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한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올 한 해도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자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고 그분이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8절 끝에 가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갈 길을 알지 못했고 자기 앞날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도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셨고 마침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한 번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은 1000년, 2000년을 좌우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10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1000년 후에 예수님이 또 태어나는 이런 엄청난 선택이 바로 75세의 늙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그 순간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운명을 보면 그들은 장자권을 가지고 이제 늘 다투고 싸웠는데 에서는 당연히 아브람, 이삭을 이어서 장자가 될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서 늘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지만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야곱은 장자권을 갈망하고 사모했지만 에서는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다는 그 결과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고 야곱은 장자권을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여기 보세요. 무슨 증서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에요. 말로 한 거죠, 말로. 그래서 우리 흔히 농담 삼아서 네 꿈 나한테 팔아라.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런 상황.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창세기 27장 가면 이제 야곱이 마지막 장자권을 거머쥐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눈이 어두고 나이가 많이 들게 되자 에서를 불러가지고 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가지고 목에 염소털을 붙이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별미를 듣고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준 거예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을 이르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러면서 이제 불확실하지만 그냥 이 할아버지
별미 맛에 넘어가가지고 축복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기를 쳤던 축복을 받았던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었던 바꿀 수. 나중에 에사가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도 똑같이 축복해 주세요. 그렇지만 이삭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미 내 동생에게 다 축복했다. 안 된다. 끝났다. 라고 말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에세의 운명의 슬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16절하고 1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시작하지만 이것이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거머쥔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보통 안정된 나라, 경제 상황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부자가 가난하게 되는 것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이 오고 가는데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벼락거지라는 말도 있고 반대로 또 돈을 버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잖아요. 이 판이 흔들렸어요. 판이 흔들렸어요. 바로 이 위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조율되고 다시 정리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위기는 불확실성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장자권이라는 엄청난 권리를 줬는데도 그걸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린 거야. 요즘 보면 3기 신도시 같은 것도 집도 없는데 뭐만 주는 거예요? 권리를 준다는 권리, 분양권. 근데 그거 갖다 팔아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권리, 사도 바울은 이걸 가리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천국 가는 권세, 자녀의 권세, 권리란 말이야, 권리. 이걸 함부로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가볍게 여기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했지만 이 에사라는 사람은 내가 죽게 됐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죠. 올 한 해는 죽음을 불사하고 천국을 차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 창세기 3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고 너무 충성되게 일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절, 3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혼자 다니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이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임마누엘의 복을 반드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올 한해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던 요셉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유다의 복과 더불어 가장 대조적인 복을 요셉의 복이라. 요셉의 복. 창세기 49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가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셉은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시오. 근심하지 마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복,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임마누엘의 복, 올해는 그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주일이니까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요셉의 복을 받읍시다. 요셉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아멘. 동시에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는 3개월짜리가 갈상자에 담겨온 나일강에 던져졌잖아요.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 안 불쌍해? 3개월짜리가 엄마 아빠가 키우지를 못해가지고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미리암이 뛰어가면서 동생의 그 안타까움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나왔다가 갈상자에 있는 모세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자기 아들로 삼고 바로의 공주를 만난 모세는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40세가 됐을 때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고 거기서 이도로를 만나서 이도로의 양치기가 되고 이도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고 80세까지 양치기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80이 되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모세의 인생은 기적의 연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는 샘이 터지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지 않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모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의 공주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할렐루야. 그동안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모세는 80년 만에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목구비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천군천사의 찬송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었고 3일 금식 후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주에서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을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만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왕이 됐잖아요. 왕.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느 날 갑자기 왕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왕자를 물려주지 못하고 40년 통치로 그의 가문은 멸문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그 아말렉 전투를 하나님이 추억하면서 남아있는 아말렉 족속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양과 모든 가축 남김없이 모조리 정리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남기고 저것도 남기고 자꾸 남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떼 양떼가 울고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와서 보고 이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나는 없애려고 했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핑계를 댄 거죠.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가면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올 한 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하고 싶은 게 있겠지만은 아담처럼 하와처럼 따먹고 싶겠지만은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기로 결심하고 살았던 칼빈처럼 말씀을 쫓아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말한 시편 기자처럼 말씀만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아도 안 된다. 초대교회 비극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국 다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자를 뺏겠다고 해서 그 왕자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다윗에게 왕자를 넘겨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다. 내가 이 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은 작은 성전을 짓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조, 다이나시티, 왕조를 만들어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도록 왕의 가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올 한 해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내 생각대로 사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형식적인 제사 원치 않는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한 게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순종을 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일사각오로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회를 혈중을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딱 한 가지였어요.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내 병을 고칠 의사가 없구나. 그거 깨닫는데 12년 걸렸고 전 재산을 수업료로 날렸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 갑자기 내 마음속에 파도처럼 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분이라면 내가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파도처럼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옛날 왕회장께서 하신 말씀, 해봤어? 그러잖아. 해봤어?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라.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열두를 혈육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처럼 진짜로 하는 거고 무릎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하는 거지 마음으로 묵상하고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부르짖음이지 두 손 높이 들고 간구하는 거지 메디테이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분명히 잘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묵상하고 명상하고 마음 수련한다 그래.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와야 되는 거고 12의 혈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처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특별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운명은 바뀌었고 병은 떠나갔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녀가 그런 병을 앓지 않았다면 전 재산을 날리고 그런 위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주님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간절함이 절절할수록 주님에 대한 갈망이 클수록 12의 혈증을 앓던 여인처럼 주님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맛있는 반찬은 시장이라 그러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뭐든지 맛있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갈망도 마찬가지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올 한 해는 주님에 대한 갈망함이 넘쳐서 반드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은 큰 배를 준비했고 큰 풍랑을 준비했고 큰 물고기를 준비했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었습니다. 3일 3야를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지막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살아났느냐? 요나서 2장 9절 10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9절 10절 2절만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드디어 요나를 하나님이 꺼내주는데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감사 기도하게 됩니다. 동서남북을 알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등불이 켜집니까? 뭐가 켜집니까? 그런데 요나가 감사할 때 살아나게 된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하는 다니엘은 사자도 물 수가 없었어요. 감사하는 요나는 물고기도 더 이상 가둘 필요가 없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올 한 해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면 안타깝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난치병을 고치고 그야말로 운명을 바꾸어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기도 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처럼 38년 된 병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면서 따라갔다. 근심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인이냐 만몬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경제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정치가 주인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지 않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청지기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싸움을 싸워야 할 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될 확실한 증거로 전 세계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고난은 고생일 뿐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